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요즘 TV조선에서 사랑의 콜센터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데이에서 우승한 임영웅을 비롯해서 탑7이 사람들에게 신청곡을 받아서 불러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많은 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노래를 듣고 싶으면 어떤 분은 2,000콜, 심지어 4,000콜을 하고서 통화가 되어졌다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임영웅을 비롯해서 이동원, 또 김호중, 그 탑7에 든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한반도를 강타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서 전부 방콕했잖아요. 방콕을 다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방콕을 하면서 마음이 두렵지요. 마음은 우울해지지요. 할 게 뭐 있습니까? 전부 TV만 틀어놓는데 그때 TV에서 미스터 트롯데이가 열려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청했어요. 시청률이 30%를 육박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트롯 가요에 매료가 되어진 거예요. 특별히 이 트롯 가요를 통해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상처받고 우울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노래를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우울했던 마음에 치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에는 힘이 있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곳에 한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에 의해서 점을 쳐주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새로운 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본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은 귀신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이제 건강을 회복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린 거예요. 이제 돈줄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군사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어지고 또 끌려가서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처해진 채로 갇혀 있게 된 겁니다.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나쁜 일 한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 한 거잖아요. 선한 일 한 거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감옥에 갇혔지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옷이 찢어졌지요. 매도 많이 맞았지요. 깊은 감옥에 갇혔지요. 그리 발이 착고에 채워져서 갇혀져 있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는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나요? 내가 괜히 그 여인을 도와주었다고 후회했습니까? 자기를 고발한 그 여종의 주인에 대해서 원망했습니까? 자기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그 군사들에 대해서 증오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그리고 원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지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주어졌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깊어가는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기적이 26절이에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토가 막 흔들리고 닫혔던 옥문이 다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착고로 꽉 묶어져 있는 이 쇠사슬이 다 풀려져 버린 거예요.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일을 통해서 빌립보 도성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찬송은 권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이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겨운 상황을 만나고 코로나를 만난다 할지라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찬송은 순종의 제사이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기분 좋을 때 부르는 노랫가락이 아니에요.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찬송이에요. 많은 성도들 중에 보면 찬송은 기분 좋을 때, 즐거울 때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찬송 부를 기분이 아니야. 그리고 찬송을 안 부르는 사람도 혹 있어요. 찬송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큰 문제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고, 그 역경 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담은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게 찬송이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언제나 찬송을 하였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찬송한 게 아닙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찬송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찬송을 했고요,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처절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나라가 망해서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 이 노래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일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그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그만 한꺼번에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남매 자녀가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했잖아. 그뿐만 아니에요. 그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들이 있었는데 대적들이 다 빼앗아갔어요. 거기다가 건강했던 욥의 몸 자체에 병이 생겨가지고 깨진 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시원함을 느낄 정도로 병이 짙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찌해야 됩니까? 낭망해야 되지요. 좌절해야 되지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낙심이 되어 불평해야 되겠지요. 원망해야 되겠지요. 저주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549장이지요. 이 찬송을 지은 독일의 벤자민 쉬물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거예요. 그 요즘 같지 않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지도 않았고 또 교통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걸어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인들 가정을 방문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방을 나가면 이틀, 3일, 심지어는 뭐 며칠까지도 이렇게 걸려서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신방을 하고 3일 만에 집에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가 살던 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 집만 불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이 함께 불타서 죽고 만 거예요. 그 목사님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방하다가 돌아왔는데 집은 불타버리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처절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의 일을 한 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방문하며 신방했던 건데, 이 목사님은 처절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벤자민 쉬물크 목사님은요, 두 아들의 시신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2절 다 같이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신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올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찬송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찬송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가 찬송하는 거는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나도 그 하신 일을 찬송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외수도 사전에 보면 찬양하다 이런 말의 뜻이 기뻐하다, 칭찬하다, 갈채를 보내다 그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찬양은 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찬송은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찬송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이게 찬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가 차여졌을 때 그 감옥에서 찬송을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찬양했을까요? 답답한 마음으로 한숨 섞인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냥 트롯 가수들이 애환해져린 노래를 부르니까 그의 마음에 정달아서 자기의 그걸 표현하는, 그냥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런 모습으로, 한숨 섞인 모습으로 노래를 불렀을까요? 억울한 마음으로 신세타랑하느라고 그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고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였겠습니까?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요, 자기가 당한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힘겨웠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사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평소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멀린 헤로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찬송 생활의 권능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부에게 정신병에 걸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자기 딸의 그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치료를 다, 온갖 방법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도 딸이 고쳐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헤로도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역경 그 자체를 감사하고 그런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런 내용. 말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본 적 있어요? 지금 이 헤로도스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역경, 그 역경 자체를 감사하고 그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이 설교를 들은 이 부부가 고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고통당해서 힘겨워 죽겠는데 아니 무슨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가? 이상하잖아. 지금 하나님은 내 딸이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있는데 그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아닐까? 어떻게 내 딸이 정신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감사할 수 있어? 도저히 이런 일 가지고는 찬송할 수 없잖아.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말을 이어가 말합니다. 분명히 이치에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헤로도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겠지. 그럼 우리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 놓고 그 설교대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가. 남편이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 딸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딸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생활을 준비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딸이 정신병에 걸린 것을 감사합니다. 도저히 내 딸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자,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그들 부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딸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를 시작했더라고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자기 딸에 대한 좋은 계획이 있음에 대한 확신이 들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정신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딸이 좋아졌습니다. 빨리 와보시지요. 그 후에 도저히 고칠 수 없어 보이던 딸이 건강해졌고 완쾌되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 아름다운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부적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찬송은 우리가 그러한 찬송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할 때 어찌해야 됩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이다.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막 흔들립니다. 감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뭐가 일어난 겁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때 나타난 찬송의 권능이었습니다. 찬송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송의 능력을 믿고 찬송의 능력이 역사함을 여러분이 경험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니까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와서 이 사울 왕을 확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혼돈해지는 거예요. 번뇌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기를 시작하고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될 때 신하들이 노래하는 소년을 데려왔죠.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와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시편을 비파를 켜면서 시편을 낭송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졌어요? 사울 왕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해졌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찬송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송할 때 매인 것이 풀어져 자유케 되는 거예요. 찬송할 때 병든 것이 고침받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했어요. 그리고는 어디를 침략해 들어왔느냐? 유다를 침략해 온 거예요. 그때 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연합군이 물밀듯 밀려 들어오니까 유다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연합군이 침략해 들어오면 그것을 막아 싸워야 될 텐데, 여호사밧은 싸울 군대를 소집한 게 아니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22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찬양단을 통해 찬양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연합군을 치게 하심으로 유다가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지요.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이루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채워서 완전히 메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더니만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메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쩌면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것처럼 감옥 같은 세상일런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착고에 매이고 감옥에 갇혀 사는 겁니다. 문제에 매이고 병마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감정의 깊은 골에 갇혀서 감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럴 때 코로나에 갇혀서 감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막혔던 문들이 다 열려지고 매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아프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러스에 매이고 병마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감정의 골에 깊이 매어져서 감옥 같은 캄캄한 인생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비록 감옥에 갇혔을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매었던 것이 풀어지고 갇혔던 옥문이 다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었던 것이 풀어지고 억눌렸던 것이 벗어져 자유케 되어지는, 아팠던 것이 회복되어져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